여러분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네, 유쾌하죠. 음악 편집을 잘 못해서 찬양을 듣고 싶었지만 찬양 못 넣겠더라고요. 제가 할 줄 몰라서 못 넣겠더라고요. 네피드에 가서 비누린에 가서 어떤 영상들만 모아서 만들려고 했는데 5년의 그 시간들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추억하면서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제목이 감사는 성도의 본분이다라는 것이지만 하다 보니 감사를 삶으로 표현하라라는 것으로 제목을 한번 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얀마에 가서 5년 동안 지나왔던 것은 일반 여느 어떤 다른 선교지와는 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자유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감사입니다. 한국에 와서 매일 느끼는 것이지만 하고 싶은 일들을 하루 만에 다 처리할 수 있고 때로 하루 만에 처리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하루 만에 다 처리가 되고 또 가고 싶은 곳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새벽이든지 어느 시간대든지 갈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는 그렇지가 못해요. 제가 갔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년도 2월에 갔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지고 쿠데타가 터지면서 참 쉽지 않는 하루하루를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닙니다. 미얀마에 살고 있는 모든 미얀마 국민들이 그러하고요. 또 이러는 가운데 저뿐만 아니라 미얀마로 부름받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짧지만 간단한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또 소망인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도의 본분입니다. 감사를 할 줄 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은 늘 하나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지요. 그 결과 하나님은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고 또 때로는 주변의 국가들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디서 들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한 광부가 광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점심을 먹기 위해서 도시락을 다 이제 꺼내놓고 다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근데 한 광부는 음식을 앞에 두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디선가 개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 개가 한 마리 나와서 그 기도하는 그 성도겠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성도의 도시락을 가지고 나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사람 열심히 일하고 이제 정신도 못 먹게 생겼네 하고 다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보니 도시락이 사라져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내 도시락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당신 기도하는 동안 개가 물고 나갔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는데 그 순간 우르르 하면서 광산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져서 그 잠깐 사이지만 이 사람 혼자 살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돌에 깔려 그렇게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하나님 손에 잡혀가는 인생이 그 잠깐 사이지만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상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 광산에서 늘 그렇게 정심을 먹고 또 나오고 일을 하고 했는 그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던 거죠. 밥을 먹는 그 순간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한치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가 어떤 감사인지 알 수 없죠. 어떤 느낌의 감사인지, 뭘 감사하는지, 뭘 그렇게 계속 감사하냐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죠. 세상이 드리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라는 것들로만 가득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인지 알고, 또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냈는지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태풍 하나도, 지진 하나도, 홍수 하나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알기에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갑니다. 이토록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생명을 보존하는 거룩한 일입니다. 성도가 아닌 일반 사람들의 감사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문둥병에 걸린 10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와서 기도하죠. 긍휼을 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요. 열심히 긍휼을 구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긍휼을 구하는 것은 어린아이도 구합니다. 어린아이도 배가 고프면 엄마 아빠를 찾듯이 열심히 울고 땡깡을 부리고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들을 알리죠. 근데 장성한 성도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는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감사해서 그냥 선물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죠. 한 사람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드렸던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었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옳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종처럼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은 9사람과는 달랐습니다. 그 한 사람은 자기의 병만을 고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를 받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9사람은 그러면 뭘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이 17절에서 끝났는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 9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던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진짜 나아오는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병만을 고치기 위해서 나아오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제가 만약에 미얀마에 가서 5년 동안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길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거기에서만 끝났다면 아마 이 5년의 시간을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피도로 양곤에 2년을 살고 비누린으로 가서 2년을 살면서 이제 가정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지금이 이주한 네피도로 옮겨지기까지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이렇게 모여서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 도중에 마음에 한 가지 깨우쳐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잠깐 멈추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들아, 너무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5년의 시간 동안 뭔가 꽉 옥죄어져 가지고 자유하지만 자유롭지 않은 어떤 그러한 상황, 뭔가 일이 풀렸지만 풀리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 생각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얼굴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얼굴이 자꾸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표정도 없고 웃으려고 해도 웃어지지도 않고 그런 어떤 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꾸 이렇게 혼내게 되고, 아이들을 혼내게 되고 자꾸 까칠해지는 어떤 모습들이 보여서 그때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아빠가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데 이런 시간들을 지나오다 보니까 아빠의 표정이 굳었다, 아빠가 다시 회복할 테니까 너희들이 용서해 달라 그러면서 지나왔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왜 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고 있는 것은 고난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서 뭐 합니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지고 죽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곁에 있던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는지 알지를 못해요. 하물며 무리들은 더 하겠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기들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그러한 어떤 지배권에서 벗어나서 이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의 어떤 꿈과 희망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비전과 꿈을 꾸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편안해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정복자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진짜 왕이시지만 이 땅을 정복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가신 길은 가시밭 길이었습니다. 미얀마에서 그 5년의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이 있었다면 그것은 아침으로 또 저녁으로 나누었던 그 말씀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3년 반 만에 교회에 나와서 전해드렸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인가요?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미얀마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정말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묵상한 것은 그 윗절에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이다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이는 미얀마를 기도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스럽지가 않아요. 너무 가지지 말아야 되는 마음인데 사랑스럽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들을 품어가지?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참고 또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라고 하셨잖아요. 내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또 기도하고, 또 다시 안 가고 싶지만 또 만나러 가고 또 뭔가 일을 처리하러 가고 그렇게 했던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몸부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곤에서 있을 때부터 우리가 만약에 예배의 끈들을 놓쳤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언제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른 사역지를 구했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응답이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양곤에서 삐누린으로 올라갈 때도 삐누린이 어떤 지역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가보니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되기는커녕 가자마자 사고가 나가지고 무슨 뼈가 부러지고 가족 상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때 다시 또 깨닫게 되고, 저는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에 막 피가 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부를 수도, 어디 있는지, 병원을 어디 있는지, 또 통금 시간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구급차를 불러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고 그 시간들도 지나고 다시 이렇게 가족이 만났을 때 손을 부여잡고, 아빠는 다시 너희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다시 가족을 지켜주시고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난 끝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거주의 허가가 또 문제가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길어도 한 달 정도면 다 해결되는데 저는 그 거주 허가가 10개월 동안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던 그 시간들 속에 정말 이제 다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거주 허가가 안 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냐 하고 생각하던 그날 이 이민국에서 전화가 와서 오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하면 도장을 바로 찍어주면 되는데 또 한참을 앉아 세워 놓더라고요. 정말 진을 다 뺐습니다. 진을. 그런데 이제 사무실에 문을 닫을 때가 되니까 너 여기 왜 앉아 있냐 그러면서 너가 오라고 해서 왔지 않냐, 제발 여기에 살 수 있도록 허가 좀 해달라.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저 한국 코리아에서 온 사람이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한다면서 서류를 갖고 오라고 도장을 찍어주고 사인을 해주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별의별 상황들을 다 이렇게 해봤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를 먹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와서, 허가받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와서 가족들과 함께 감사했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가 이제 이곳에 살 수 있게 통과가 되었다. 그리고 시작된 삐누린의 생활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소녀를 한 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아기가 참 예쁘다. 이 아기 누구 아기냐 이렇게 하니까 내 아기래요. 야, 무슨 말이냐? 너도 애인데 무슨 너 애냐?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맞대요. 아하, 그 무슨 상황이 있겠다 싶어서 그 자매의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갔더니 지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정교회로부터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동네가 전도가 되고 또 마을에 들어갈 허가를 얻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을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사실 외국인이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전도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전혀 할 수가 없죠. 12월 달에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때에 딱 전도하는 것이 딱 이렇게 보이게 되면 신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다행히 태권도라는 이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느 곳이든 들어가서 나는 태권도 가르치러 왔다라고 들어가서 뭔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어떤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까 동영상에도 봤지만 풀밭에 앉아 있는 것이 야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당이 무너져 가지고 예배할 곳이 없어서 예배당을 찾다가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꼭 이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자유롭게 소리 지르면서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이미 감사의 제목이 넘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러 이곳에 왔기 때문이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들은 숨죽여서 예배 드립니다. 혹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뭔가 자유롭지 않아요. 예배하고 있는데 뭔가 자유롭지 않아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여기도 지켜주신 것은 제가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감사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지역을 열어주실까 하는 기대와 소망이 오히려 더 커져 갔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비누린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가르치고 예배하고 같이 사역을 나누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사역을 함께 하자라고 했지만 선생님의 일은 내가 도와줄 수 있지만 선생님의 사역은 함께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하고 이렇게 어느 순간 좀 버거워지니까 이렇게 손을 놓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함께 가면 뭔가 좋은 어떤 그림들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더 있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아쉬움의 작별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겪으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 가정예배 때 지나왔던 본문이거든요. 지나왔던 본문인데 한 사람 돌아온 그 사람의 심정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10명 다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엎드려서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 아마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이전에 했던 그러한 사역들의 소문들과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문둥병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가까이에 올 수 없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합니다. 마을에서 굽어지는 어떤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 지역에 서서 가까이에서 예수님 부른 게 아니에요. 멀리 서서 예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나머지 9의 그 외침은 자신의 병을 위해서 혹시나 예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내 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까 하고 외침이었지만, 그 한 사람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아왔던 그 한 사람의 그 외침은 마음이 달랐던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싶어서 나아와서 감사드린 사람입니다. 가정 예배를 세우고 수많은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이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알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먹을 것을 하나 얻기 위해서 또 뭔가 그런 것들을 바라고 오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 지역에서는 불교 집안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2년이라는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어떤 성도는 나는 정말 말씀을 듣고 싶어서 왔어요 하는 성도가 한 분, 두 분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 때문에 거기 간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면 아마 네피도로 갈 때 다 손 털고 이렇게 갔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9 아닌 그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살진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 살면서 제가 부를 때마다 한 번씩 와서 설교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했던 현지인 사역자를 그곳에 세우고 네가 이 일들을 좀 해줄 수 있겠냐. 제가 하겠다. 그래서 1년치 집을 그렇게 렌트하고 생활비를 보내주면서 그렇게 그 지역에 목회를 맡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아직도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최근에 한 보름 전이죠. 보름 전에 또 그 비누린이라는 그 지역에 전쟁이 더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전이 일어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이제 피난을 가라고 공문도 막 붙이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저와 같이 사역하는 그 사역자도 공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여기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저는 저한테 이야기하는 그 사역자에게 가라라고도 할 수 없고 그곳에 머물러라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죠. 다급할 때 쓰고 상황이 곤란할 때 쓰는 말이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곳에 전쟁이 진짜 멈춰지고 우리 사역지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며칠 지나고 주일이 지났는데 주일날 예배 드렸던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감사하게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렇게 지나가고 지금도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감사해요. 그냥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그러는 중에도 모여서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게 감사해요. 네피도로 사실 가게 된 것도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응답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네피도로 가려고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은 아까 봤듯이 체육부 장관을 만나면서 태권도 용품을 후원하고, 그래서 거기에 유니버시아드 대표팀 감독을 세워준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일입니다. 지금도 그 일이 끝난 건 아니에요.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제 삐누린에서 이제 다시 재계약할 때가 됐는데 이거 뭐 가지도 못하고 여기에서 다시 있어야 되는 건지 이렇게 갈팡질팡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제가 네피도에 왜 가야 됩니까? 여기에서 계속 제 할 일을 해나가면 더 좋은 게 아닙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응답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응답이 뭐냐면 태권도 용품을 이제 한 세트 후원해 달라고 해서 제가 보니까 진짜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지원하기로 하고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태권도 용품이 뭐 2만 원, 뭐 1만 원 하면 다 살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전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헤드기어부터 발에 차는 것까지 한 세트를 사는데 6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소식을 이렇게 하고 한국에 그런 거 만드는 회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대도라는 회사와 KPMP라는 회사 두 군데 있는데 전부 다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한 분의 소개로 이제 연결이 되어서 한 회사의 사장님과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이 레터를 보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안서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내보라고 했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미얀마 태권도 협회 이름으로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냈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메일이 딱 왔어요. 열어보니 그분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한 세트가 아니라 몇 세트가 이렇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받아서 장관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을 줄만 알았는데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고 들어가지 못하고 연락이 안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는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 나 태권도 하러 여기에 가는 거 아니라 태권도를 가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요? 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근데 네피도에 가라고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피도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사하고 한 달 정도 지내다가 급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저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르면 순종해야 되는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17장 전체 우리 말씀을 이렇게 보면 무익한 종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죠. 무익한 종을 설명하면서 본문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종이 무슨 할 말이 있냐? 일을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밥을 달라고 어떻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 주인의 밥상을 다 차려주고 조용히 밥을 먹어야 되지 않냐라고 합니다. 종은 그런 것이죠.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고도 밥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고, 안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종입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이 보내서 미얀마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했는 것이라면 당장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게 성도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세운 계획을 따라간다면 그건 아니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상황을 만듭니다. 근데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사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때 그가 뭘 받았습니까? 병만 고쳤을 뿐 아니라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었지만 또한 완성된 게 아니죠. 계속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왜 이런 힘든 게 왔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을까? 고민하십시오.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고민하시되 불평은 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시고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더 큰 감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리를 높여주시고 낮추시고 이름을 날리게도 하시고 없애기도 하시고 살리게도 하시고 죽이게도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 하나 해드린 것처럼 오늘 눈을 감고 감사기도를 잠깐 드리는 그 감사기도 때문에 내 생명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죄는 내가 괜찮겠지 알고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죄를 멀리하고 피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즉각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의 기쁨으로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태권도를 처음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이 병원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걸어 다니시고 이렇게 당당하시던 분이 병원에 누워서 이렇게 온몸이 말라서 말도 하지 못할 만큼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인사를 하니까 손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꼭 잡고 한참을 손을 꼭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눈으로만 보았지만 뭔가 제게 하실 말씀이 많은 그런 느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압니다. 예. 하면서 마음의 대화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가족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제가 해드릴 것이 없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는 간장님이기도 하고 또 스승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이 이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미얀마에 있을 때 제게 그런 것에 대해 마음이 열리셔가지고 제가 말씀도 보내드리고 간간히 통화 이렇게 오시면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관장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하, 이 가족들이 있을 때에, 간장님이 아직까지 그렇게 있을 때에 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있는 이틀의 시간 만에 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한번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한번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라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장례식장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가봤더니 성도 누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성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쓰셨습니까? 이렇게 아내한테 물었더니 사모님께서 마지막 유언으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드리고 싶다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그 장례식 첫날에 연락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다른 지역에 있었습니다. 연락을 받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교육을 받고 있어서. 그 저녁이 돼서 이제 확인하니까 그렇게 연락이 와 있고 문자가 와 있어서 좀 놀라서 장례식에 달려갔습니다. 12시가 넘어서야 대구에 도착해가지고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 어떤 가족들을 이렇게 뵐 때 눈물이 이렇게 안 나더라고요, 별로.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셨다, 간장님은. 스승님께서 믿음을 가지시고 천국 가셨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해야 될 것은 이 나머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복음 전할 일만 남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했어요. 평생 동안 저를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너는 왜 그렇게 자꾸 교회만 자꾸 쫓아다니냐, 돈 벌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가정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게 자꾸 살고 있냐라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처음에 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대구의 경북대 병원에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막 몇백 명씩 그렇게 막 찾아와서 병원에서 물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태권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니까 태권도 하시는 분이 도대체 뭘 하셨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냐고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 가정에 가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였냐 하면 간절히 평생 동안 그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일들을 하시면서 뭔가 선한 일들을 살았지만 그걸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가족들에게. 근데 그것을 제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믿어지셨나 봅니다.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가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교회 밖을 나가서 하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순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100분 활용하여서 내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들이 이곳에서 준비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준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인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더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어렵지만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말입니다. 어렵지만 기쁨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그 어려움을 부여잡고 그 어려움이 아니라 주와 함께 가는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돌리며 살면은 주님께서 구원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러 주께 돌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버텨가지고 그렇게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선물임을 잊지 말고 그 모든 고통의 순간을 지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